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다 부처님 나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부처님 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오고 또 내가 아들 딸들을 낳고 또 그 아들 딸들이 또 아들 딸들을 낳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다 그 아들 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승화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자꾸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부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가다가 중생 노름이 마감이 지어지고 또 막이 드려질 날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탐험가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매양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급급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사실 사는 것도 좀 두렵고 또 죽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렇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고 부처님의 길을 간다는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좀 더 마음이, 좀 더 삶이 의미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요. 아들, 딸들이 불행하면 부모가 불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들이 불행해서는 부모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아들, 딸들이 중생들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다. 유마경에도 나오지만 말이죠. 중생들이 병에 들어있으면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공부거리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이 물어봐요. 100년 해로하려면 그 100년 해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비결이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 그게 100년 해로의 비결이 아니라 천년만년 영원을 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린 거 아니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런 보살도 있구나. 참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동참하고 사는데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서 재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딸을 하나 데리고 재가를 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겠죠. 재가를 했는데 그 집 어렸을 땐 몰랐는데 재가한 집에 남편, 새로 맞은 남편은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들, 딸이 둘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말고 보살 키워라 키워.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지 어떻게 하냐.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똑같은 호적에 올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키워라.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그 손주죠, 그러니까 그 키워내는 보살을 제가 지금 여주에 만나고 있습니다. 보살 생각해봐. 보살 아들 딸들이 불행하고 손주가 불행하면 보살의 삶은 편안할 것 같아? 다 인연인데 어떡하겠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겠어? 어떡하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정말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또 아내나 남편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아들, 딸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가장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비결.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 그러셨고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지.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 되는 게 부처님의 길이잖아요. 항상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하는 것.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직장 생활에 바쁘고 여러 가지가 바쁘지만 이게 말씀이죠. 부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들,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아내와 남편과 하나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이 돼버려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니까요. 분명히 아들, 딸들은 아들, 딸들인데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경원해요.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 같이 보낸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말씀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다. 항상 함께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노래도 있잖아요. 찬물가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어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린 날들의 기억 가운데 제일 즐거웠던 기억이 어떤 기억들이에요?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보냈던 기억들이죠. 다른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하고 함께 보냈던 기억이 제일 그리워지고 제일 남는 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좀 해요. 취미생활도 좋고 운동도 좋고 캠핑도 좋고 뭐도 좋고 여행도 좋고 낚시도 좋고 낚시는 좀 그렇지만 말이지. 고기 잡아먹고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라거나 남편과 함께 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시간을 희생하라고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고 봤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 나오죠. 끊임없이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어떤 생명체는 길게 어떤 생명체는 수명이 짧게 이렇게 사는 이유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꾸만 놔버리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저 100년 살다가 다 놔버리고 가잖아요. 뭐 가져가는 거 있어요? 점점 고차원이 되면 점점 물질적인 것은 놔버리는 그런 차원들이 고차원이 돼요. 수명이 긴 존재들은 그만큼 물질적인 차원을 이겨낸 힘이 강하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된다는 것, 부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자꾸만 놔버리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우린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구별이 완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요, 타인이 될 가능성이 100,000,000%입니다. 부처님 어떠세요? 참 정말 생각하셔야 될 게, 저도 머리를 깎고 그렇게 살지만 정말 부처님은 자상하신 분이세요. 84,000 대장경이라는 경전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아시죠? 정말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시는 거예요. 고주알 미주알 그냥 다 설명해 주시고, 일생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라도 못할 거야 아마. 미주알 고주알 그냥 다 얘기해 주시고 다 설명해 주시고, 84,000 대장경이 전부 다 해설서라니까, 설명서라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의 시민으로서 사는 정말 탁월한 방법을 낱낱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삶의 어떤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근차근 부처님께서는 그냥 체계적으로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게 84,000 대장경, 아들, 딸 가르치는 교과서라니까요, 그게. 저는 뭐 부처님 경전 글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그런 내용도 문제지만,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얼개,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세세히, 빠뜨림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사십니까? 아들, 딸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아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자상한 시간을 좀 보내세요. 애들 가운데 스님 너무 괴로워 죽겠다는 거. 왜 그랬는데 애들이? 형만이라는 소리. 엄마는 우리 형만 좋아해요. 형만 좋아한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일로 와봐. 내가 설명해 줄게. 너보다 말이야, 네 형이 더 먼저 나왔잖아. 순서, 모두 질서, 동대문 시장의 지혜꾼들 질서가, 순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너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좀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지 뭐. 네가 더 열심히 하면 엄마도 널 더 사랑한단다. 애들을 편애하지 마세요. 그것도 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는 겁니다. 엄마는 우리 형만 좋아해요. 형제끼리 막 각축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형제 간의 문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참 말이죠. 이 편애라는 건 참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 편애라는 게, 편애를 통해서 입은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이후로 전 세계적 인류에게 역사적인 대업적과 발견을 남긴 인간들은 대체로 뭐죠? 첫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첫째 아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으니까 보수적이야. 근데 둘째 셋째 아이들은 뭔가 아니,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거든. 각축을 벌여야 되니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별다르게 해가지고 무슨 뭐 매를 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설명으로, 사랑과 자비와 지혜로 그런 존재 아니십니까? 무슨 뭐 매를 두고 치고 뭐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체벌하는 게, 체벌을 너무 막는 게 나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뭐 체벌을 가할 땐 가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에 대체로 보면 체벌을 받은 아이들이 다 공격적이 된다는 통계도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라거나 아들 딸 이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단히 저항적이고 이 사회를 반사회적인 시각과 성격을 형성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상형 논리바라고. 대체로 체벌을 받고 자라온 그런 어린 아이들이 커선 폭력 아버지, 무슨 폭력 배우자가 되죠. 중요한 건 참 정말 우리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부처님 되기 위해서 모두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들, 딸도. 그러니 같이 키우던 아들, 딸이 둘이 연애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아기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애비는 죽인다고 막 난리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말이죠. 죽여야 살려 이걸. 보듬겨 키워라야 어떡하겠냐. 나라도 패 죽이고 싶겠는데. 그런데 어떡하겠냐. 부처님 아들이 보살 아들이 아니다. 보살 아들 딸이지만 부처님 아들 딸이기도 하거든. 이 세상은 말이죠. 쪼개진 바위는요. 원상복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간바위가 돼버리면 이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 가운데 제가 그렇죠. 부부지간도 참 이혼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혼하는 게 좋다. 근데 머리 깎고 뭐라 중되려면 이혼해라. 그렇게 전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참 근데 살기가 어려운 부부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간 바위 같아가지고 참 그 관계 균열이라는 걸 막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결국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다가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과거에 다 자기가 짊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가만히 하나둘 뜯어보면 괴롭고 아프고 쓰라린 일들이 이게 정말로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런 그 일들의 결과란 말인가 생각하면 어떤 데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뭔가 해간에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다 과거생의 연원을 둔 것들이다 보시면 큰 틀림이 없죠. 스님 그러면 말이지 만약에 과거생에 그런 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 저 녀석이 내 돈 가지고 다음 생에 아마 갚으려고 골깨나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 그럼요. 이 우주가 철통 같은 세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관계 균열, 금간 바위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노력하는 부모가 되는 건 그렇게 뭔가하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노력하는 부모구나. 그게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노력하는 부모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뭐죠? 나름대로 불만스러움을 좀 경감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 노력하면 뭐예요? 아들 딸들이 덜 불만스러워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완벽하게 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 엄마가 노력하는구나. 직원이 말이죠. 무슨 완벽하게 문제를 풀길 바랍니까? 잘했다. 그럼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훌륭한 아내구나. 우리 남편이 완벽한 남편이 되길 바라세요? 우리 남편이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 완벽한 남편을 바라는, 완벽한 아내를 바라는, 완벽한 아들, 딸들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노력하는 자세. 실수를 통해서 자꾸만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 있죠. 완벽스럽다기보단 불만스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금생에 만난 인연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라니까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정말 그래요. 이것도 통계에 나와 있는 교육연합회에서 나온 통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대체로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냐? 대체로 마음이 안정된 부모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안정됐으니까 뭐죠? 아이들의 마음도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집중력이 강하니까 공부를 잘해요. 마음이 산란한 부모는 어떠냐? 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란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뭐라? 경랑 속을 살아가고 집중력도 약하고 문제 아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안정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게 왜 종교가 중요하고 왜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아니 마음의 안정 상태가 제고가 될 때 집중이 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문제 풀려는 노력이 있기도 한데 마음이 산란해져 버리면 노력한 자세가 결여돼 버려요. 에이 다 귀찮아 버린다. 이래 버린다니까.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훌륭한 부모인가 하는 건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안정돼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 내가 엄마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정돼 있는가? 마음이 안정돼야지 집중시킬 수 있거든. 마음이 산란해서는요 아이들도 마음이 같이 다 흔들려 버리고 경랑을 겪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 하나 문제 분명가 전부가 다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 같은 널을 띄고 있다니까요. 하나를 보면 전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뭐 나이가 들고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러지 마시고 나이가 드는 걸 두려워할 일이 없고 나이가 드는 건 하나의 모험 같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진짜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다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뭐라? 삶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지 삶을 잘 살아야지 죽음에 대한 뭐죠? 두려움이 더라고 또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건데 뭐. 또 다른 세계로 탐험을 가는 건데. 인생은 탐험이라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이 나에게 전개되는 탐험이라는데 어떻게 탐험가처럼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면 또 다른 탐험으로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건 물에 비친 달 있잖아요. 천강요 수철강요 말리면 말처냐. 물에 비친 달처럼 모든 존재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해가면서 부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금생엔 지구란 이런 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또 여기서 잘 살면 또 그만한 보상기제가 주어지고 또 다른 별로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니 믿고 자시고 내가 물어본 내가 병신이란 말이지. 아니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 머리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다 차별이 있잖아요. 얼굴 이쁘게 생긴 사람 얼굴 미우게 생긴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차별이 다 많잖아요. 그게 다 성적표라니까. 부처님께서 다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 왜 붕어빵처럼 딱 찍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잘 살게 하고 어떤 친구는 뭐 누구네 재벌집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친구는 저 무슨 김씨네 집 똥개 3번째 딸로 나오게 하고 뭐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차별이 많잖아요. 그게 가만히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정말 부처님 계시다. 진짜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해도 정말 부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겁나니까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아, 겁난다. 왜 겁나겠어요? 죄진 사람은 뭐죠? 영창 갈 거 겁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죄진 사람은 경찰이 부르기만 하면 겁나요 안 불러요? 겁나죠. 검찰에서 오라면 겁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겁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죽음이 두려운 거야. 염라대왕 앞에 가면 꼼짝 못 하거든. 이거 아이 꼼짝할 수가 없어.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봐주는 게. 거기는 뭐 봐주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서 계속 캥기는 거야. 계속 겁나는 거야. 이런 매일매일 살면서 겁날 짓을 하니까 겁나다니까. 진짜로 겁날 짓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큰 도인들 봐야 죽음이 정말로 뭔가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러고 가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봐요. 스승이시여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간수매수해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자식들, 넌 너희들 갈 길 가라. 난 내 길 가겠다. 약사발 덥석받아 꿀꿀 마시고 죽어버리잖아. 서양의 위대한 현자는 그러고 죽었잖아요. 나 같으면 당장 도망갔을 텐데 말이야. 근데 참 그러니 약사발 먹고 꿀꿀 죽는 그 인간이라 말이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신나게 죽는 거야. 신나게 죽는 거. 잘해서 빠이빠이 그러고 말이야. 여행 가는 것처럼 말이지. 나이가 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선 매일 잘못했습니다. 비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 잘못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걸 말이죠. 부처님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얘기는 하지. 에이, 저런 나이가 들고 다니는 거야. 웃기지 마. 죄 퍼질러져 짓고 와가지고 무슨. 그냥 지금이라도 왔으면 열심히 좀 참여하고 살아야지. 나이가 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란 말이에요. 겁내하고. 왜냐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갈 게 겁나는 거거든. 캥기거든. 지금서 마음이 캥겨. 아이 진짜 캥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하도 시체 아마 조선팔 때 하나도 자랑스러울 건 없지만 능인선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일생 동안 가고 있잖아요. 다른 절들은 주지가 뭐 4년마다 바뀌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항상 그냥 막 난리치지만 아마 저같이 시체 많이 치운 중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지금도 가끔가다 이제 병원 영안실에 가면 손씨 아저씨 영안실에 일하는 아저씨 염쟁이 아저씨들 있습니다만 아유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그 말이지. 서울 시내 병원마다 영안실에 전부 다 염하는 아저씨들은 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도 드나들어서 한 1000개 이상 1000구 이상 1200구 내 혼자만 치운 시체가. 가면 또 항상 인사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 다 다니지만 하도 많은 시신을 치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이죠. 참 묘한 게 있는데 이 시신들을 치우다 보면 진짜입니다. 진짜 잘 살아야 된다. 뼈다구를 이제 화장장에 가서 뼈다구를 다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롤러에다 두루룩 굴려놓으면 이제 뭐 이글이글 타는 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참 묘한 게 벌써 깨끗하게 산 사람은 뼈다구가 달라. 탁하게 산 사람은 뼈다구 색깔이 달라. 뼈다구 색깔이 다릅니다.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뼈다구만 봐도 알아요. 톡톡톡톡 뼈다구 떨어지고 루랄 따라서. 그러면 그냥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 좀 잘 좀 봐주세요. 절구공이 가지고 뻥뻥 뽑거든. 뽑아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강에다가 또 우리 바다 우리 절에다가 우리 영안실에 우리 영묘전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받은 걸 보면 알잖아요, 이거 제가.
벌써 뼈다고 빛깔이 달라요. 젊어서 몸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이가 들면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뼈다구가 되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업자가 있더라고요. 플라즈마라는 걸 통해 가지고 뼈다구를 갖다가 그 유골을 맺는 걸 말이죠, 녹여 가지고 구슬을 만들어. 그 영옥이라고 그러죠. 영옥.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상 중인데 모르겠어요. 약살의 대불림 못잖아요. 저 안에다가 크게는 하지 말고 그걸 이제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사리처럼 맨날 살이 한 7, 8천도 엄청나게 높은 고온으로 그냥 레이저로 그냥 녹이는 겁니다. 그런 게 구슬이 나와요. 그 업자를 불러서 내가 이제 얘기를 상의를 해보니까 그 업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플라즈마로 딱 때려가지고 구슬을 만들면 색깔이 구슬에 그 사리하고, 이게 참 묘하지. 그 사리의 색깔이 달라요. 뼈다구를 대체로 성정이 좀 불편하던 분들은 시꺼먼 피로 나온대. 그리고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뼈다구도 뭔가니 하얀 뼈다구, 하얀 그런 구슬처럼 나온대. 여기다가 우리 대불림에다 모셔드리면 이제 아들,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참배 좀 하게 그렇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물어봤었어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정말 들수록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의 소중함을 한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과 남편과 아내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전부 다 뿔뿔이 가버리거든. 전부 다 뿔뿔이 가버립니다. 외톨배기로 남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인연이 소중합니다. 그러려면 뭐죠? 젊어서부터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부모에 대한 인연을,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돈독한 어떤 그런 인연의 끈을 맺어놓도록 해야 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이 나오죠.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우리가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별들 있잖아요. 그죠? 별들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보석 같더래. 보석. 빨간 보석, 노란 보석, 파란 보석. 하도 우린 망원경으로나 보고 그러지만 말씀이죠.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우주가 다 보석 같더래요. 다 아름다운 보석 같더래. 극락세계는 무슨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극락에 온통 땅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깔렸다 하잖아. 거짓부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사는 세계도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상스럽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했을까. 끊임없이 가르치고 해설하고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해야 그냥 조금만 그냥 하면 말이지. 또 잔소리하고 그러고 막 그게 아니라 계속 자상하게. 여러분이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자상하게, 직원들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사장이라고 부장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상하게 설명해 줘. 여러분이 그냥 뭔가 아니 성글게 설명해 버리면 직원들은 사장님의 부장님의 의중을 100%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전혀 다른 개체니까. 만들어온 게 전혀 딴 걸 만들어 가지고. 자상하게 설명해 줘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다. 대충 설명해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야단치고 왜 이따구로 만들어 왔냐고.
그럼 직원이 뭐라 그래? 자식 저 웃기는 자식이야. 지가 그냥 그러고 이렇게 돼버린다. 자기가 설명을 잘못했다니까.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해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애들은 애들의 지견으로 받아들이거든. 부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정말 부처님은 세세하게 설명하신 분이에요. 꼭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그 세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모험을 얘기합니다. 여행자를 얘기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여행이야. 우리는 시간과 육신이 주어진 한 계속 여행해야 됩니다. 부처가 될 그날까지.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지 몰라. 시간과 몸이 허락한 한 우린 계속 여행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 그런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똑같이 인생 7, 80년, 100년 살아가지만 좋은 환경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환경 가운데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안 그래요? 좀 환경이 괜찮은 환경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진짜 형편없는 환경 가운데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KTX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돈이 없으면 걸어가야지 어떻게. 힘들지 그 대신 힘들지. 그걸 감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다. 전부 다 그게 감내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린데 여러분 꼭 좀 명심하실 게 아이들이 지금 한참 자라나고 아내나 남편과 누구에게나 항상 제가 당부드린데 자상하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말고 지금 정말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 이빨이 부러집니까? 혀가 깨집니까? 아내에게도 말이죠. I love you, 징글 love you 좀 하고 말해. 여보 사랑해. 좀 제발 자주 그래봐. 죽은 다음에 어디 혀는 뒀다가 뭐 죽은 다음에 썩어버리려고. 지금 말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당장 말해봐. 옆에 안에 있으면 말해봐봐. 그냥. 죽은 다음에 밀어놓지 말고 지금 당장 말하라면 당장 말하라고. 언제 또 다시 말할지 몰라. 진짜야. 정말 안타까운 건 뭐 사랑한다고 뭐 말하면 뭐 혀가 깨지는가 말이지. 좀 자주 좀 말해봐. 자주 좀 말해. 자주. 아이들에게도 좀 자주 말해. 언제 또 다 날아갈지 모르잖아. 자기 뭐 마누라 아들 딸들 꿰차고 또 자기 둥지 찾아 날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자기 둥지가 따로 있으면요 엄마 아버지 둥지로 자주 와 못 와? 자주 못 와요. 그땐 자기 새끼 자기 아들 자기 딸밖에 모르고 자기 남편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노년동 사는 보살님 그러잖아요. 딸년들은 진짜 못 쓰겠다. 오면 도둑년이래. 오면 하간에 한 번 왔다가 하면 세면대모가 없어진다는 거야. 뭐 남편이 아침마다 그냥 병력같이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질른다는 거예요. 그 보면 딸년이 왔다 간 날 꼭 아빠 거 좋아하니까 아빠 거 그냥 이쁘게 생겨서 그냥 자기가 남편 주려고 가져간 거예요. 딸년들은 하나 소용없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면 꼭 훔쳐가는 거야. 말하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신랑 더 살아가니까. 지혜비보다 지신랑 더 살아가는 거지. 참 정말 사는 게 웃긴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00년 해로의 비결은 뭘까? 정말 우리가 원리 원칙이 있는데요. 이 가정이라거나 세상은 내가 부처님 되는 수행을 하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길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건 전쟁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업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업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 것들은 전부 다 뭐라 짓는 것대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운다고 생각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는 생각이 전도몽상이야. 아, 이거 내가 전생에 자, 누가 나한테 가해를 가면 어쭈구리 하는 사람하고 누가 나한테 가해를 가면 아, 이거 참 내가 저 친구한테 뭐 전생에 참 뭘 잘못했구만 그래.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아니 여기는 완전히 뭐죠? 부처님 되는 수행 처소란 말이죠. 생각을 한 생각 바꿔먹으면 돼. 누가 나에게 가해를 가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원한을 뭐라? 원한으로 갚는 자에게 뭐라? 원한이 멈춰지질 않는다. 원한을 쉬어버리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해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항상 업장중생이라는 점에 투철해야 돼. 우린 여행자다. 여행길에 과거생에 만났던 사람들.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사람을 3명을 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 소가 나와 있는데 소가 세 사람을 죽였어. 소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소를 흥정하라 이렇게 놓아서 소를 쓰다듬는데 갑자기 소를 쓰다듬는 사람을 그냥 박아가지고 뿌리를 박아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고 무서워 도망간 또 한 사람을 박아 죽였어.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 즉결 처분할 수밖에. 몸을 막 잘라버려. 정말 막 사람을 살상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또 토막토막 낸 거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머리 부분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묶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나무 등거리에 걸어놓고 힘들다고 장암 졸았는데 이미 줄이 풀어져가지고 또 찍어서 또 사람을 저세상 보냈어. 이게 웬일이야? 사람을 한 마리 소가 3사람을 저세상으로 보낸 거라. 부처님께 이제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다 업장 탓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는 과거생에 얼마 전에까지 뭐냐면 어느 여관집 주인 아주머니였다. 주인 아주머니였다. 근데 그 여관집에 머물던 불안당이 있었는데 공모해가지고 뭐죠? 할머니 돈을 다 뺏어갔다.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머니가 소가 돼서 나왔는데 소에 받쳐 죽은 2친구는 그 3 중에 2친구고 그걸 사간 친구는 그 3 친구 중에 1 친구다. 그래서 그 끈이 풀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몸에 박혀서 셋을 다 살상한 거다.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죠? 이 세상이 뭐 나노라고 말하고 코크라고 말하고 우리가 무슨 에너지는 불멸이라고 말하는데 에너지가 불멸인 바야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뭐죠? 남에게 행사한 것이 그게 그냥 허사겠어요? 에너지는 이게 진짜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자상해야 된다는 무슨 뭐 무뚝뚝한 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다. 혀가 뭔가 아니 잘 쓰게 되면 그잖아요.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로 뭐라 천냥비를 감다 그랬던가. 또 말을 잘못하면 무슨 죄를 구시화문 재앙의 문이라고 하지만 항상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가 전부 다 뭐라 우리의 여행 처소란 말이죠. 계속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가 만나서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즐겁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이게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에너지가 논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도 없고 또 내가 무슨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지. 내가 지은 바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죽음이 두려운 거.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라? 끊임없는 모험이거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끊임없는 모험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명심하실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인가 하니 참 그 보살님이 요즘엔 얼굴에 시름을 많이 걷고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다. 정말 자기가 다 기른 딸들, 아들, 딸 녀석이 그냥, 그 엄마 얼굴이 정말로 말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인 동시에 누구의 아들, 딸이다? 부처님 아들, 딸이. 부처님 아들, 딸. 나의 아들, 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부처님 아들, 딸이고. 그리고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정말로 자상하게, 여러분들 자상하게 설명하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내와 남편, 아들, 딸들에게 정말로 말씀이죠. 항상 명심하시고, 가정은, 이 세상은 나의 수행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